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겁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타이틀로 8월까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이 타이틀로 한 3주 정도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그것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2달 정도 이 사도행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가운데는 교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것을 선명하게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 8월 중순에 몽골 선교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좀 의도적으로 택한 부분들이 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단순히 선교적 관점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시선으로 읽어야 되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는 제가 강단을 통해서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화면에 나온 말씀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 내려가십시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28장 30절로부터 31절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역시 우리가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십시다. 사도행전 28장 30절로부터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지만 자신의 집으로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 온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무려 28장에 걸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리 매주 본다 할지라도 이번 올해 내로 마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달 동안 살펴볼 때 아주 단편적인 부분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좀 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걸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고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선교를 앞두신 분들, 또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속에서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들을, 또 소망들을 품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란 존재는 이전에는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우리가 갑자기 등장한 어떤 신적 존재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나 올 초에 나눴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은 조연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역사를 믿는 자들에게 더 경험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가장 많이 언급하셨던 말씀 주제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육신으로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떠난 이후에 너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를 이룰 분을 내가 보낼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근데 성령님은 구약에서는 보편적으로는 전체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그러나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성령님은 이제 특정한 몇몇 사람들 많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보편적인,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주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한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좀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1장 13절로부터 1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로부터 15절 상반절까지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우선 13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고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죠. 이들을 훗날 성경은 사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럼 사도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뜻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근데 이 자리에 예수님의 그 직계 제자들 사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14절을 보면 여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당시 예수님께서 시대적으로 절대적인 약자였던 여성들을 향해서 위로를 주셨고 또 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성들이 무언가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초청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주역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4명이 있는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아래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형이지만, 육신의 형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모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궁금해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였을까? 아버지께서 기다린 것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에 대해 의지하여 기도했겠죠.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좀 다른 것에 의지하여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인데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인 거 알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은 여성들이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여성들이 이런 특정한 공간에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파격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성자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 모여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겐 낯선 풍경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죠. 우리는 또 그 이후에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의 시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드리자라고 개별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공동체 고백으로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한 특정 인물이 대표 기도자로 세워져 있지만 우리가 그를 대표로 세웠기 때문에 그 기도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기도가 맞춰진 이후에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말씀 선포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누구 특정한 한 사람을 향해 지목하여 선포되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잠실교회와 우리 잠실교회 성도님들, 우리 청년 공동체를 향한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다,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영역들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모이는 건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교회가 모인다라는 것은 어색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모이게 되고요, 예배가 끝나면 또 소그룹으로, 목장으로, 구역으로 모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모임들이 귀찮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과 같은 시대에 이 모임은 당연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자리 속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은 좀 낯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모인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또 당신이 세운 이 창조물이 모두 한 곳에 모여서 살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이 함께 모여 기쁨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창조물이 있습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그 시대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성이 유지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이 아담이 함께 7일 동산을 거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산책하는 것이죠. 얼마나 기분 좋은 상상입니까? 에덴 동산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원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표현을 하면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선택한 설교 제목의 이미지를 끌어오게 되면 그들은 바로 흩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강한 징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흩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관계성을 깨버리는 것이죠. 그 흩어버림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노아 홍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다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인류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근데 인류는 어떻습니까? 다시 교만하게 돼요. 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함께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이 원했던 게 뭡니까? 탑을 높게 쌓자라는 거예요. 아주 높게 쌓아서, 왜 높게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홍수가 와도 빠져 죽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그 안에 있는 욕망이 뭐예요? 우리 이름을 세상으로 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은 너무 몰랐어요. 인간의 연약함, 스스로의 한계를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근데 알고 있었던 건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느냐? 흩어진다는 게 너무나도 두렵다라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나 이 인간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12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 역시 함께 보십시다. 7절로부터 9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여러분, 원래는 그 당시 인류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어까지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좀 엉뚱한 적용이고 발상이긴 한데, 인간의 죄악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힘겹게 외국어 점수를 따야 하는 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힘들지 않으십니까? 한국말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외국어를 공부해요? 네.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흩어짐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으로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다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바벨론 포로 시기가 하나님의 흩으심의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사건은 이제 또 다른 사건인데요, 인류가 경험해야 되는 그 징벌인 흩음을 우리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경험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 곁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 모아야 되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흩음은 고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고통을 예수님이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발견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120명의 제자들의 모임이 우리에게 그냥 무덤덤하게 다가오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떤 큰 뜻을 품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잘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것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모였다는 관점을 오늘 저는 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가 이 사도행전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세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시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세워주심,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보내주심이 골고루 날마다 벌어지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부름받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이고요, 그리고 세움받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이고, 또 보냄받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부르심과 세워짐과 이 보내심이 매 순간순간마다 유기적으로 벌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임의 개념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것은 바로 부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오늘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직계 제자들을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단어, 이 사도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보내어진 자들이 바로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은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에 던져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상식선에서 기본적인 접근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들이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았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결 짓자면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접근으로는 하나님의 부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8월 13일부터 일주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몽골 지역으로 우리 22명의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곳을 갈 수 있게 될까요? 시간이 남아돌기 때문입니까?
물질이 넉넉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열심히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들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잠실교회 성령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 때문입니까?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 때문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외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히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불러주신 은혜를 경험하였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우리의 삶을 방해한 것이라고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입니까? 모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이는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느 목사님이 오신다, 여러분 부름 때같이 왔습니다. 이제는 연합사역을 해도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대학생교 다닐 때 선교단체, 한 단체에 매년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제는 연합단체, 연합사역을 해도 수십 명이 모이기 너무나도 힘겨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기말고사 기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중등부 교사로 섬기는 청년의 이야기 듣자니까 알아서 연락이 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청년에게 선생님 이번 주 기말고사니까 저 교회 못 나옵니다. 애들이 너무나 뻔뻔한 것 같아요. 너무 당당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가치는 시험이니까 예배를 빼뜨리는 것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에게 현실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근데 이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고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학원 가야 되거든요.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빠지는 것이 뭐 당연한 것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점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여러분 좀 솔직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근데 이것이 청소년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현실이 눈앞에 크게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 모이는 것, 시간 내는 것 내가 상당히 헌신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헌신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헌신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더 크거든요. 그 은혜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열심과 열정 그것을 비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처음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처음 교회,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열심을 다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오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이 오늘 오시는 것 같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건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이는 것을 없애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없애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흩어짐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름이 아니라 내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이고요. 그것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다 포기하시고 교회에 헌신하라는 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장 버리십시오. 가정 버리십시오. 교회로 오십시오.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만남을 허락해 주셨고요. 또 우리가 이 잠실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여러 자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살기로 하나님은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하나님 불러서 가둬놓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가두리 양식장이 아니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오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먼저 경험되지 않고 세상의 보냄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으로 내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먹고 자고 훈련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순복하고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나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에는 모이는 것이 점점 힘듭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귀찮음으로 다가옵니다. 남에게 관심을 갖는 건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같은 시대 어떠한 교회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모이지 않는 것이 마치 하나의 컨셉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들을 귀찮게 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헌신만을 원하지 강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교회가 성도들의 삶을 얽내게 하는 것, 제어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목회 여정 속에서도 그런 사역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성도들로서 모이는 것은 하나의 숙명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름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공동체를 경험하는 대표적인 사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수련회와 선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불러주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정한 시간과 공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모형을 체험케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한창 선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여러분, 그 청년들의 삶을 보면은 피곤한 인생들입니다. 정말 피곤에 찌들어 있습니다. 왜 표정들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시간에 늦은 시간까지 함께 모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러주신 가운데 보내심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흩어졌던 것들이 모이는 엄청난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보십시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1절에도 역시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여서 엉뚱한 짓 벌이면 안 됩니다. 사람들 뒷담 하나 하고 있고요, 헐뜯고요, 분노해서도 안 되고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성령님의 임재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경험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방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은사는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방언 받으셨습니까? 방언 받을 때의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일까요? 기도할 때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 못한다고 믿음이 나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근데 방언으로 기도 유창하게 해도 우리가 흔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지가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가 무슨 소리 떠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자랑합니다. 슬픈 이야기죠. 아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첫 번째 방언이 어떤 언어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주문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우다다다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고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5절로부터 8절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봅시다. 제가 먼저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여 있어요? 이때가 오순절이거든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 절기마다 예루살렘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근데 그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 하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촌사람이다, 시골 사람이다, 무식한 사람들이다, 못 배운 사람들이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 비해서 어떤 것들이 터져 나와요?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지금 이 공부도 못한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그 각국 각처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를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성령의 임재에서 터져 나온 소리들은 외국어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상대들이 못 알아듣는 소리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여러분, 성령의 오심이 위대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교만으로 벌어졌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벨탑을 지으면서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던 언어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였던 언어가 파괴된 것이죠. 근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언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들로부터 다시 모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언어는 다양합니다. 여러 언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무엇이냐?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이게 하느냐?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은혜로 강력하게 불러 모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이 흩어짐과 이 모임, 부르심의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식물로 이들이 흩어졌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실 문을 나가서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흩으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았다가 다 흩어버린다라고요. 근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흩어버리기 전에 먼저 선행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빼앗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귀찮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가 힘겨운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을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오늘 우리의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여전히 세상을 나가면 이 믿음의 자리 힘겨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뭘 보는 거예요? 서로 실패한 사람들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가, 우리 잠실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역사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세상 속에 보내기 위한 그런 귀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를 흩으시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징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여름 휴가들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모이지 않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휴가 쓰는 거, 어떤 이야기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불러주세요.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간 그곳에 혼자 있어서 모일 사람이 없어서 힘겨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교회가 되어서 이 믿음의 길을, 그리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청년 공동체는 특별히 새로운 목장인 편성되어 하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 목장이 되었나 관심이 많아요. 친한 사람이 되었나? 내가 좀 아는 사람이 있나? 또는 불편한 사람이 있나?
근데 그건 어른이 돼도 똑같아요, 사실은. 어른이 돼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부탁드리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의 기자의 고백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버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포기하지 마십시다. 예수의 이름을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우리 함께 모여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가십시다. 교회는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역사들을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목격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요,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관심이 많이 없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요즘 시대에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앞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목회를 앞으로도 30년 정도는 더 할 수 있다라는 계산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은 미래 목회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겠다. 근데 그러면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포기할 수 없다. 교회 포기할 수 없다. 교회가 세상에 조롱받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꿈꾸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2년 반 됐는데 여전히 모르겠어요. 여전히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우리가 그저 즐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말씀 충만하게 경험하십시오. 이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시고요.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반드시 되어 주십시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이 믿음의 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나가시는, 그리고 앞으로 나눌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목격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 되게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